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일명 뉴 밀레니엄 시대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의 가장 앞자리인 1000의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아주 큰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의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에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암시하는 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해석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시류를 반영하듯이 종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들도 이 시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종말을 말한 여러 이단 종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했던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일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년 전 프랑스의 의사였던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은 서기 2000년이 오기 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와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예수의 재림이 1992년 내년 10월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 종말론이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동입니다. 내년인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열심히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92년도에 동계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받는 주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려고 아예 그 거처를 교회로 옮긴 학생도 있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의 오지의 그 순교의 계시를 받은 학생은 그날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7반에 어떤 애가요, 그거 믿고 집을 나갔대요. 걔네 가족이요, 전부 다 그걸 다 믿거든요. 그래갖고요, 학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자퇴해버렸어요. 경남 마산시청 토목지 공무원 37살 차모 씨가 종말론에 빠져서 지난달 사표를 내고 다미선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는 건강한 우리 군 영내까지 침투해서 일부 장병들이 군 복무에 염증을 느끼는가 하면 외출했다가 부대에 돌아오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펴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는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억 원짜리 환매채를 사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챙긴 돈 액수는 34억 4천만 원이었으며 이 돈은 다미선교회 구자와는 별도로 이 목사 개인 구좌에 들어있었습니다. 휴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측은 건물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서는 몇몇 신도들이 국화꽃으로 휴거를 찬양하는 대형 아치를 만드느라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미선 신자들은 한결같이 내일 밤 12시 정각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더 부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지를 사람이 앞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오시는 거예요. 0.1초도 안 틀리게 오시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2시간 남짓 있으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 휴거를 믿는 종말론 교회에서는 지금 막바지 휴거맞이 예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오늘 밤중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적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휴거론으로 무리를 빚은 담이 선교회는 이장님 목사와 교단이 보관 중인 현금과 교단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그 돈을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던 상소한 담이 선교회 이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미화 2만 6천여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휴거 맹신자들이 전국적으로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4월 16일 부활절에 자신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세상의 종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놀랍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1988년 종말을 주장했다가 불발하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는 전략을 수정해서 특정 일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모여야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방금 영상에도 그렇고 신천지의 문제도 그렇고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은 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종말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단 사이비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핍박 속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던 선배들은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살기 편해지면서 굳이 종말이 오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며 종말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쪽에서는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채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백신이 666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만년의 반모섬에서 쓴 글입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의 숭배 요구에 거절하여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사도는 자신의 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묵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묵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가 바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해설하고 풀이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이름 그대로 계시라는 양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한 책인데 총 3가지 양식, 3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계시이고, 다음으로는 3절에 나오는 예언이며, 마지막으로는 4절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각각의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3가지 장르가 어우러져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식으로 요한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면 요한은 그 비밀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과 별로 관계없는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에 꼭 필요한, 그 상황에 꼭 맞는 편지의 양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좁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요한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요한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은 역사 속에 특정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틀러가 나타난 것을 히틀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3번째 주장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후에 사탄이 천년 이후에 사탄이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세상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핍박의 때에 666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666을 바코드다, RFID 칩이다, 베리 칩이다, 코로나 백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순서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적 관점인데 미래를 미래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이 계시록이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일이 일어날 거다 미래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의 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미래에 정말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막 괴물이 나오고 막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마지막에 알게 하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알게 하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알게 하신이라는 이 원어, 이 세마이노라는 원어는 표시나 기호, 즉 상징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실제로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이 원어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1절에서부터 상징으로 봤다, 나는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상징으로 봤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건 상징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징인 부분은 상징이다, 비유인 부분은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상징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일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일이다 라고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 상징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나 괴물들의 모습,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 천사들과 심판하는 자들의 모습, 심지어는 숫자들까지 모두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징이다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어떤 질문들이 생기겠죠. 다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 상징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의 대부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500번 이상을 인용하고 있다. 500번 이상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요한은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집약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각의 본문이 나올 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궁금해했던 그 상징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저녁 기도회를 절대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계시가 어떤 순서로 전달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음대로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계시를 전달하시고 천사들은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그 계시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그냥 제껴 놓으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에게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될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계시가 어떤 내용이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할까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리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실행력과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도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더니 요한계시록이 한 번에 뚫렸다느니 직통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는 자들의 말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보혜사고 재림예수고 백마탄 이긴 자다라고 말하면서 신천지가 증거장막이고 이만희 교주를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상징으로 보았고 그가 가진 언어적인 한계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의 때에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양피지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성경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그것을 함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은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막강한 세상 권력 앞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한 체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이 세상의 악한 이 체계들, 또한 악인들이 활개치고 막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살는데도 잘 되지 않고,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는데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저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계속 어렵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고난을 받고 불에 타 죽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고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쫙 펼쳐지는 순간, 아니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지, 그런 소망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 진실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읽고 외우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수많은 핍박들을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핍박의 시기와는 달리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고난을 줍니다.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불의한 일에 타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불행한 삶을 살 거라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유혹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의 종말론에 그렇게 잘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의 종말론에 열광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단의 종말론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속하면 나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세속적인 복을 받게 되고 그 나만의 특별한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들 때문에 그들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속적인 그러한 기쁨과 가치들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듯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잔병들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전쟁의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슴 속이, 우리의 영혼 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또 승리의 소망으로 점점 부풀어 올라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많은 유혹과 아픔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